룻기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이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을 선택합니다. 그동안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 모두가 다 당한 이 모든 불행과 이 역경을 그분 홀로 보내게 하기가 너무나도 안타깝다 싶어서 측은지심으로 그리고 같이 과부가 된 어떤 그런 동정심 같은 마음을 품고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요했죠. 아니 저렇게 비참하게 된 나오미가 또 거기에 또 이방 여인인 룻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자청해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것이에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란 말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이름은 이제는 마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그런 시련을 주시고 징의를 허락하셨기에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사늘이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쓴 물, 쓰다, 비통하다, 아프다 뭐 이런 뜻이겠죠. 참 그러니 얼마나 이 나오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화상을 망가뜨릴 수 있을 만큼 얼마나 비참했었던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그녀를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베들레헴까지 왔던 그 룻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평가를 했겠는가. 세상에 이런 사람 드물다. 정말 훌륭한 며느리다. 참 나오미가 또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겠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내 남편이 죽은 후 너희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 너희 조국과 너희 부모와 너희 백성들을 떠나서 알지 못하다는 진짜 막막강산이죠. 저도 이렇게 국제 이사를 해보지만 정말 막막강산이에요. 제가 일본에 왔을 때는 홍콩은 굉장히 좁아요. 3일만 다니면 거의 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인데 동경은 정말 넓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나라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차가 나왔어요.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런 차는 못 얻었지만 내비게이션 이게 시스템 있는 그런 따로 된 것을 갖다가 붙이고서 다녔는데 모든 것이 다 낯설죠. 모든 것이 다 처음 가는 곳이에요. 정말 그건 너무 정말 정막강산이죠. 근데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서 처음 가는 나라, 그것도 뭐 보장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직장이라도 보장이 됐었잖아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족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꿈이 있었군요. 근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 그냥 체념적으로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이 보아스가 칭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가 한 그 모든 행위는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주날개 밑, 주날개 밑. 내가 아까 아침에 여기에 무릎 꿇고서 오늘 설교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쭉 읽는데 주날개 밑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날개 밑에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주 날개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은요, 이 마음의 평강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마음의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고 나면은 그때 그 오는 그 비통함은 그 고통스러운 일들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때 그 평강이 다 어디 갔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내 마음에 이 평강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이렇게 있었는가? 그런 걸 돌이켜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아까 찬송할 때도 모든 것이 다 어저께도 제가 설교했는데 오직 은혜로다.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이 교회가 있다는 거 이거 다 은혜예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와 계시다는 거. 또 인터넷으로도 방영될 수 있다는 것. 이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다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룻이 13절부터 한번 다시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을 일단 한번 보십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면서 예를 갖추어서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공의를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서 표현하셨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지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참 굉장히 눈물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룻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이 룻에게 뭔가 좀 베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식탁에 같이 함께 해서 떡을 먹되 초를 찍어서 먹으라는 아주 자상한 그런 어떤 돌봄이 있었습니다. 자, 룻이 곡식 빼는 자, 추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 곁에, 그러니까 그 옆으로는 앉지 못하고 아마 구석 쪽에 앉았겠죠. 자, 앉으니까 그에게 볶은 곡식을, 볶음밥인가? 여러분, 이렇게 계란 얹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볶음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춤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내가 왜 이 말을 또 강조하냐면은 나중에 룻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한국말의 어떤 그 번역상의 어떤 문제, 룻이 자기가 혼자서 다 먹고 나서 나머지를 시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룻이 버르장머리 없이 지가 다 먹고 남은 걸 갖다 시어머니한테 주느냐.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먹다 남은 거예요. 집에서 먹다 남은 걸 시어머니한테 준 게 아니라 여기서 먹다 남은 걸 가져가서 이것까지 드십시오 하고서 싸가지고 준 것을 투고한 거죠. 투고. 싸주세요 하는 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네? 밥 먹다 남은 거 싸달라고 그럴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한국 사람들은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to go라고 그래요. 또는 doggy bag please. 강아지에게 먹일 거. 그거 가지고 와서 강아지 먹인다고 그러면서 지가들 다 먹어요. 어쨌든 좀 달라고 해서 이제 가져와서 그걸 어머니한테 드린 것이죠. 다른 음식도 다 먹으면서. 자, 이 소년들에게 명하기를 곡식단에서 내 밭에서 이 여인이 이제 이삭을 주울 텐데 그녀를 책망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대버려둬라. 마음껏 주워가게 하라. 흘린 것만 아니라 너희들의 스스로가 흘려서 더 많은 것을 주워서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라. 정말 이런 어떤 섬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려심이 있다는 것, 남에 대해서 그 사람의 궁핍함이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참 그 정말 복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는 많은 은사가 있지만 은사 중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은사가 있어요. 궁일이 여기는 은사가 있어요. 남의 어떤 남들은 못 봐. 근데 그 사람은 딱 봐요. 그래서 꼭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보일 때가 있어요. 참 그런 것은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정말 훌륭한 얘기죠.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이 어머니가 거렁뱅이를 그러니까 노숙자를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는데 닦으라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닦으라고. 정말 너무나도 싫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나중에 자기에게 복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나도 귀히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조금만 눈을 뜨고서 보면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일에 우리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들도 작은 보아스가 되어서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좀 배려하고 좀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이 여인이 나중에 그 밭의 주인이 됩니다. 이게 역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차관 일에 충성했어요. 이삭 줍는 일을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먹고 살려고 시어머니를 지금 봉양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정말 작은 일이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성실하게 행할 때 큰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자그만 일, 정말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자그만 일에도 온 힘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습니다. 자그만 재물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재물도 맡길 수 있어요. 자그만 일에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장래가 판가름되는 것이지 큰 일만 추구하는 게 아니죠. 평상시에 있는 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잎 클로버를 우리가 찾잖아요. 드물잖아요. 그 찾으면 행운이라고 말하잖아요. 야, 그래서 영 책에다도 꼭 이렇게 해놓고 뭐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잎 클로버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이다. 우선 그걸 갖다 이렇게 늘 바라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잎 클로버는 그 꽃말이 행복이에요. 네잎 클로버는 행운인데 행운, 럭키, 그죠? 럭키. 이거는 해피니스예요. 근데 네잎 클로버만 찾아 헤매면서 행운이 오기만은 그렇게 찾아가지 평상시에는 범사의 세잎 클로버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그걸 알았어요. 이 세잎 클로버,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냥 평상시에 있던 일상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 것인가. 뭐 세잎 클로버 팽개치고서 그냥 네잎 클로버만 막 찾는 거예요. 행운, 짜릿한 거, 뭐 돈 떨어지는 거, 뭐 잘 되는 거, 문 팍 열리는 거, 그냥 완전히 뭐 크게 성공하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세잎 클로버의 중요성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기서 기뻐할 줄도 모르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었어 우리가. 우리를 범사에 자그마한 일에 일상에 감사할 때 그 자그마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또 네잎클로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네잎클로버만 주도적으로 찾지 말자 이거예요. 네잎클로버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다 이렇게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충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잘 감당할 때 네잎클로버가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충성합시다. 자그마한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 잠자리에 일하지 않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이러고서 산다는 것이죠. 참 표현도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우리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범사에 자그마한 일에 충성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저들의 모든 심령 속에 나오미와 롯의 행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하며 서로를 붙잡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의 힘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대한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사 그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는 자그마한 보아스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을 배려하고 그의 궁핍함을 인식하며 그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저들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